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12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12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1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63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아멘.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구미호 두목이 두드리고 난리 났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저 두드리면서 고추를 3배, 4배로 순간적으로 빨아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오늘도 은혜 가운데 무사히 설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 날씨가 무지 덥죠. 예, 저도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는데 억식이 덥네요. 그래가지고 또 은혜 가운데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더위도 또 단물럭할 줄로 믿습니다.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제물로 온전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 제물로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거룩하게 씻기고 의롭게 성결하게 되는 그 기준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선하고 성결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옆구리를 콕 찌르면 아야, 옆구리를 꼭 찌르면 하지 마라,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을 우리가 당하게 되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성결한 마음이 툭툭 튀어나와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예수님의 보혈이 좀 센 모양이다. 아, 예수님의 보혈이 다른 절에 다니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좀 세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상당히 순수하고 성결하게 진실된 반응을 일으키는구나. 이거는 본능에서 무의식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거기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조교수님인가? 우리 반에 강의를 하셨던 컴퓨터 강의, 평생에 컴퓨터를 만져봤어야 알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그래도 컴퓨터 강의를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그때 해양대학교 교회에 다녔는데 해양대학교 교회, 한국해양교회 거기에 댕겼습니다. 그때가 몇 학년 때인 줄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예수 믿은 지 이제 처음 신입생이었습니다. 교수님이었는데 예수 믿은 거는 신입생이에요. 예수 믿은 거는 신입생이기 때문에 저보다 한참 후배라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한 가지 저를 보고 놀라는 것이 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좀 순수하게 어떤 일이 탁 발생을 했을 때 그 예수 피에 의해서 아주 순수하게 순진한 그런 반응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아주 더럽고 지랄 맞은 놈인데 그분은 예수 피만 본 거야. 쉽게 말하면 더럽고 지랄 맞은 거는 안 보고 이제 예수 믿으시다 보니까 좋은 점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를 보면서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야, 아주 순수하다, 순진하다. 말로서는 안 하는데 또 그러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게 김민영이가 껍데기 산 도둑놈보다 더 억식의 나쁜 놈의 쉐끼인데 김민영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아주 그냥 본능적인 반응에 의해서 그분이 굉장히 좋게 순진무구하다는 듯이 보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그 교수님은 예수를 이제 처음 믿으셔서 그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 이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날릴 수 있는 선의 향기는 본능이 예수의 피가 흐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무의식 중에 나오는 그 반응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다. 겉으로 형식적으로 아무리 착한 척 해도요. 사람의 마음이 전도서 말씀해 보면 나오죠. 물에 비치면
얼굴이 다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척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얼굴 빛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떤 줄 알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낯빛을 절대 감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에 애굽의 두 관원장도 요셉의 얼굴에 요셉이 그 감옥에 관리하는 사람으로 있으면서 감옥장이 요셉에게 사무를 맡기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맡겨놔 버렸어요. 죄수인데도 지가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죄수들을 돌보는 사무를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십니다. 크십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셨쇼. 쇼쇼쇼쇼. 그래서 얼굴빛을 보고 알 수 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 본능 속에 영생의 생수가 흐르고 병이 낫고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댕길 때 고등학교를 댕기고 있는데 그 댕기는데 아이고 더워서 말이 잘 헛나오네. 죄송합니다. 혀를 좀 풀고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말을 잘 못하는데 혀가 뻣뻣해 가지고 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아, 더워서 이거 참.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더워서 말씀 전하기 죽겠네요. 예, 기도 좀 해주십시오. 선풍기를 틀어놨는데도 더워 죽겠네. 그런데 선풍기 바람을 너무 직접적으로 쐬니까 기침이 나오고요. 선풍기를 꺼놓으면 덥고요. 이거 참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더워서 말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 제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그랬는지 부반장을 했대요. 공부를 억식이 못하는 놈의 새끼가 되나서 반장은 못하고 부반장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반장을 3년씩이나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뭔 좋아한지 공부도 억식이 못하는 놈의 새끼를 예수 믿는다고 부반장을 시켜놨어요. 모범적으로 살아라 야 이놈의 새끼야. 예수 믿게 해놨으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껄렁패같이 학교를 가지 않고 새끼야 도둑질이나 하고 댕기던 믿지 않을 때하고 좀 모범적으로 살아라 새끼야. 그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앉혀놓은 모양입니다. 제가 부반장을 할 만한 놈이 아닌데요. 예, 뺑돌한 놈인데 이기적인 놈이라.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 반장이 인품이 훌륭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부터 학생회장을 한 그런 인품이 훌륭한 친구였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제가 막 놀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이야 갑자기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감탄을 하나 했더니 말을 들어보니까 우와 김민영이 너는 제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안 하고 뺑돌뺑돌하게 놀고 있었는데 이야 니는 진짜 공부하는 거 걱정하는 거 외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 걱정 근심이 없겠네. 니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와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반 반장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에 한 명 건져가지고 그게 제가 건진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전도도 안 했어요. 뺑돌 해가지고 그냥 막 골목대장같이 해가지고 아나 좀 뚜껑팔 아나 없는가 싶어가 눈을 실눈처럼 치켜뜨고 보면서 있었는데 예 그런데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진실되게 예수의 피를 마시니까 그 향기로 인해서 우리 반 반장이 그 인품이 아주 훌륭한 반장이더래요. 강원도 말로 그렇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기에 고등부에 데리고 갔는데 그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인간성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그 반장이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교회의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와, 쟤는 정말 상당히 잘 믿겠다. 예수 믿으면, 근데 예수 믿으러 왔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반에, 교회 반에 고등학교 2학년 교회 반 선생님이, 이죠? 학교 선생님 말고. 예, 그래가지고, 이야, 저 학생은 상당히 훌륭한 학생이라서 굉장히 잘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진주에 집이 있어서 제가 진주에 있는 군소신학교에 댕겼다 그랬잖아요. 감리교 신학교를 가기 전에.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진주에 있어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아주 신실하게 잘 믿고 있는 모습을 그때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능이 예수의 피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고 순진하게 되고 순수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김민영이는 떡두꺼비보다 못한 개, 짐승, 쓰레기, 하치장 제일 종말적인 인간이지만 그 좋은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피에 의해서. 그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반 반장도 그렇고 그래서 하늘나라 인적부 상황에는 우리 반 반장이 저의 열매로 기록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고 덕분이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기 싫어하고 그 수도꼭지를 잠궈 놓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래요. 자기 자신만 높이기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제 70이 넘었다던 큰 양반도 하나님 아버지가 목숨 죽을 거를 안 죽게 지켜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하고 같이 먹고 살게 해주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 높이고 하나님이 지금 좀 부지런히 달려와라 그러고 손짓하고 있는데 처지랄밖에 앉아가지고 내가 제일 잘났다 배째라 그러고 있는 거는 대체 뭐 하는 심산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도와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자랑하고 높여야 되는데 왜 지 개초도 아닌 지를 높이고 짐승가축만도 못한 지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자기 자랑을 더 앞세워야 되겠습니까?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예수의 피가 그의 본능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만 마시면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믿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 우리가 할 일은 한 제물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 제물이신 예수의 피에 의해서 온전케 되기만 하면 되는 그 일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를 못해가지고 맨날 어거지 죽상을 하고 앉아있어. 그래 탕자가 왜 돼지 아버지의 자식으로 한 2, 30억 안 물려받았겠습니까? 큰 집의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생똥도 못 싸고 앉아가지고 배를 쫄쫄 굶어 뒤지게 됐느냐. 하나님의 자식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지 노력과 행위를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인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그늘을 떠나서 지를 높이고 앞세워 노력하고 성공하고 이기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재산과 좋은 것들을 마귀 사탄하고 지하고 예수의 피하고 싸우게 돼 있는 거를 지하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다가 돼지 지엄염을 먹고 병들고 상하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진실되게 먹고 마시면요 그냥 선하게 살게 되고요. 예수의 피를 진실되게 먹고 마시면요 그 가지에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절로 맺혀서 죽은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김민영이처럼
반장이 딸려오고 교수님이 부러워하는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받는 참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친아들 딸들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룩해지는 게 싫어가지고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게 싫어가지고 개초또 죄 짓는 것만 좋아한 마음이 더럽고 부패한 지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탕자처럼 십자가의 날개 그늘의 보호를 멀리 떠나고 지만 높이고 앞세우고 자기 자랑을 내세우니까 어찌 병들고 망하고 상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서 거룩하게 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영원히 그 한 제물에 의해서 예수의 피와 살을 넉넉하게 먹고 마시고 뿌리에서부터 그 진액을 흡수하고 흡입하여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는 그 길만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참 하나님 아버지의 신자,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마귀 사탄에게 쏘가 가라지와 죽정이로 변질되지 않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사명을 땅바닥에 파묻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바깥 어두운 데 버림받지 않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예수의 피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김민영이처럼 우리 반 반장을 전도했듯이 반장을 전도했듯이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열매를 보고 사명을 감당하여 달란트를 남기고 예수의 피로 살아난 양심대로 살아 행하여 진짜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주님과 아버지의 가족이 되어 그 기업과 유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늘도 베드로전서 2장 몇 절이냐? 오늘은 18절 할 차례 같은데요. 맞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가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63번째 태어나게 하신 이유 63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톡 누르면은 18절이 안 나오네. 이거는 예, 그냥 18절 눌러야 되겠네. 예, 죄송합니다. 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여기서 까다로운 자라는 것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악하고 까다로운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대놓고 악하다고 말을 못하니까 까다롭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악하고 까다로운 자들에게 또 그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무슨 내용인고 봤더니 사환들에 대한 내용이네요. 사환들. 그래서 이 사환들은 뭡니까? 사환들, 남의 밑에서 일해주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남의 밑에서 우리가 뭐 오늘날에 사회생활을 하면 사장님 말고는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남의 밑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한다든지 회사나 공무원으로서 일한다든지, 예, 그런 경우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원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자로서 그런 주어진 노예 문서, 세상의 마귀 사탄에게 포로된 노예 문서를 불태워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한 뜻대로 그 자유를 행사하며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예, 한번 보면은
범사에 해야 된다. 범사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범사라는 것은 매 순간에 이런 마음가짐을 품고 하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것은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기 때문에 또 나중에 무심결에 본능적으로 어떤 악하고 게으른 마음이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서 그 주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항상 24시간 대비해 나갈 수 있어야만 본능적으로 어떻게 착하고 선하고 부지런한 그런 모습이 나와서 우리를 고용한 고용주나 주인들에게, 여기 이제 주인들 나오죠. 주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감옥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그것도 요셉의 성실성과 그 마음을 보고 베푼 것이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태도로 베푼 것이 아니거든요. 그 범사에 신실하고 선하고 부지런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고용주 주인들에게.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라. 이거는 왜 두려워한다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무의식 중에 게으르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그게 이제 무심결에 툭툭 그 모습이 어떤 행동이나 말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려워하고 조심해서 항상 이거를 갖다가 이 옷을 갖다가 몇 겹으로 입는 것처럼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24시간 띠를 띄어서 묶어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의 본능의 악하고 게으른 모습들이 비집고 이렇게 어떤 순간에 나와서 주인에게 들켜가지고, 고용주 사장에게 들켜가지고 면박을 받고 월급을 깎이고 정직을 당하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될 줄 모르니까 항상 24시간 너의 성실함으로 띠를 띠고 부지런함과 근면함으로 참된 선한 그런 마음과 자세를 항상 겸비하고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주인에게 사랑받고 요셉이 옥사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편하게 섬기고 일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두려워함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 순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복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강아지 이름이 아니죠. 순도가 순둥아 지나가는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순하게 복종하라,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복종을 하더라도 기분 좋게 복종을 하라 이런 말이죠. 복종을 하기는 복종을 하는데 얼굴이 입이 한 발이나 기어 나와가지고 울퉁불퉁하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일을 시키는 고용주도 쟤 왜 저러지 좀 짜증이 나고 왠지 일은 시켜야 되긴 시켜야 되는데, 일을 하는 그 사람도 어때요? 인격이 이렇게 모가 난 부분이 이렇게 자꾸 달가져서 맨돌맨돌해져야 되는데 더 모가 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가 괜히 불편해지니까 웃는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해라 이 말입니다. 기왕 일을 하는 거. 그래야 어떻게 주인이 기뻐하는 마음에서 선처하고 편하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걸 배려해 주게 된다. 배려해 주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순복하되, 이제 드디어 오늘 해야 될 말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이건 것 같아.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를 고용한 고용주나 어떤 우리를 관리하는 부장, 그런 뭐 어떤 직책에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자기 자신의 그런 권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배려를 하는 그런 어떤
선처를 하고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고 이제 이런 그 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인품이 훌륭한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반장과 같이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야, 저 친구는 상당히 그릇이 상당히 그 될성부릇 있는 그런 그릇이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처음 보는데 마이크 잡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 선생님이 고등부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쟤는 오늘 민영이 네가 데리고 온 저 친구 너그 반 반장은 굉장히 훌륭하게 잘 믿겠다. 이런 어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만큼 모든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자기가 이제 섬기는 자세로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어려운 애로사항이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하고宽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이제 이게 중요하죠. 선하고宽용하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우리가 마음적으로 자들에게만 아니라 이게 중요하네. 에게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섬겨드리고 싶고 자동적으로 존경이 가고 그가 어떤 일을 맡길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밀어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어떻다?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또한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항상 뒤에 나오지요. 또한 어떠한 자들에게도 그렇게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순복하고 선하게 두려움으로 섬기고 돼야 된다. 이 까다로운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회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무서운 사람이니까. 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 어제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풀어주셔가지고 죽다가 살았는데 왕을 공경하라 해서 이 까다로운 자들이 선하고宽용하고 남을 배려하고 선처해서 불편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일을 하게 이렇게 변화시키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주면서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때? 어린 아이를 다루듯이 얼레둥둥 하면서 좀 비위도 좀 맞춰주고 하면서 선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그냥 어제 풀린 거로 그냥 풀려버리네.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네요. 아버지가 아이고 편하고 좋네. 어제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막 쉬겠다 넘어가 삐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아무리 악하고 까다로운 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宽용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어린 아이를 이렇게 어르고 달래듯이 왕을 공경하라 그 말씀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정말 그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나의 그런 기본적인 예수의 피의 본성이 묻어나고 그냥 그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간에 그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그런 반응만 나오도록 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가장 지름길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간에 쉽게 말하면 예수의 피만 마시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 양심 스스로가 거룩해지고 선해지기 때문에 그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그런 순수하고 순전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보고서 먼저 느낀다 이 말입니다. 뭐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면서 뭐 술도 안 마시는 쉐끼가 요즘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와, 너 술도 안 마시고 참 좋겠다, 건강하겠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말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그런 까다로운 사람들이라도 구원받기를 네가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면 왕을 공경하라 그 말씀에서처럼 정말 상관으로 대해주고 정말 왕을 공경하듯이 공경을 해주고 어제 왕을 공경하라 그 말에서 대통령을 맡았으니까 오늘날로 좀 악하고 까다롭더라도 존중을 해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좀 어린아이 아직까지 이제 마음적으로는 어리지요. 대통령이고 상관이지만 악한 선악의 기준으로 말하면 이 악하고 까다로운 이런 상관이나 왕들은 마음적으로는 어린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지혜롭게 더 친절하게 대하면서 왕이면 더 공경을 해주면서 그렇게 이끌어주고 리더해주고 우리가 이끌어줄 그런 권한이나 힘은 없지만 그의 밑에 있는 하급자 그런 지위에 있지만 어때요? 마음적으로는 내가 이제 그 영혼은 내가 어른이고 영혼은 악하고 까다로운 그런 왕이나 상급자들이 어린아이잖아요. 그래 그거를 품고서 사랑하고 섬겨주고 위해주고 진짜 선한 자들에게 대하는 그 기준처럼 해주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감복이 되고 감화가 되고 결국에는 선한 마음으로 빨리 돌이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풀렸죠? 예, 감사하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 길을 모르는데 그 길을 비가 시원하게 오나 비가 시원하게 빗소리인가요 이게? 아이고 빗소리만 들어도 시원하네. 감사하네. 예.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길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변화가 시켜지겠어? 다시 한번 말하면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길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변화가 되겠냐고. 그냥 어떻게 한다? 예수의 피만 마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대방에서 그 본능을 느낀다니까. 그 상대방 스스로가 변화되는 거지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반 반장이 오늘 우리 반 반장이 많이 나오네요. 우리 반 반장이 그때 제가 한 30살 되기 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총신대학원을 떨어지고 예, 총신대학원을 시험을 떨어졌어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공부도 안하고 뺑돌하게 해가지고 하다가 떨어지고 진주에 있는 대한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 20대 후반쯤 됐겠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20 몇 년 전인데 그때 이제 그 우리 반 반장이었던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던 친구가 수학 선생님인데요. 수학 선생님인데 아내가 의사입니다. 의사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자원봉사하러 가서 선교를 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진주에서 그 학원에 학생들에게 그 산sun과 수학을 초등학생인가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산sun과 수학을. 그 수학 하여튼 그 학교를 나왔어요. 뭐 사범대학인가 하여튼 간에 그런 학교를 나왔던 것 같은데 진주에서 그 수학학과인가 그걸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어떤 잘하는 그런 것을 보고 변화된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피에 의해서 저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으면 좀 뚜까 패고 싶고 저 자식 지금 마음에 안 드네 지금 한 대 집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았지만 그 반장이 저를 볼 때
그와 같이 순진무구하고 걱정 근심이 없고 행복한 모습을 보았던 것은 예수의 피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70이 넘은 그 양반도 제가 참 수년간을 노심초사하면서 고난도 많이 받아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권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억시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양반에게. 그런데 그 양반이 순종을 안하고 지 고집대로 지만 잘났다고 높이고 예수의 피를 마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을 제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 사람, 저도 제 자신 하나 스스로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이런 연약한 인간이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다니 그 사람이 말이나 듣겠습니까? 그냥 예수의 피를 마시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때가 되었을 때 저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반장처럼 열매로 딸려오게 되는 거예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대신 매도 때리실 것이고 대신 기도도 시키실 것이고 대신 금식도 시키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만 그 영혼이 돌아오고 그 영혼이 아름다운 그런 열매로 맺어지고 영광된 부활을 받을 수 있게 변화되면 어떻게? 행복하잖아. 그 한 가지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변화는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써 나 한 사람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되게 된다. 나 한 사람에게서부터 그 변화는 시작이 되게 된다. 나 한 사람이 예수의 피를 마시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놈의 아들, 딸, 놈의 새끼들이 예수의 피를 더 마시기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셔라 그러면 겉으로는 아이고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아이고 냠냠냠냠 그러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피가 흘러 들어가지를 않아. 딱딱하고 완악하게 자기만 잘나고 최고로 교만한 놈이 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의 피로 씻어가지고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게 해가지고 복을 주어서 그동안 그렇게 먹고 살게 준 것인데 그 은혜는 어디 갔는지 까마득하게 없어. 지만 잘났어. 십자가 앞에 쉽게 말하면 지가 서 있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이 더 앞세워져 있죠.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탕자처럼 쪽박을 차고 망하고 돼지 지음 열매를 먹고 걱정 근심 질병 염려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나가서 싸워야 될 싸움을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자기 자랑이 앞세워지니까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만큼 예수의 피보다 지가 높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꺾이고 마음이 할례가 되고 마음에 정말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는 사람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할 거 없어요. 무조건 예수의 피만 받아 마시면 이깁니다. 아멘. 예수의 피만 받아 마시면
그 마음 본성에서부터 예수의 피만 흘러 들어가면 변화가 시작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향기를 맡고 부러워하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변화가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예수의 피를 마시는 심령으로 항상 충만하게 넘쳐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온다. 왜냐? 예수 믿는 거는 왜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거는 뭐 자기 자랑하려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억수로 많이 읽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기도를 억수로 많이 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믿지. 행복하기 위해서 믿지. 그런데 예수의 피를 안 마시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바짝바짝 말라가요. 집 나간 탕자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식이긴 하지만 양자이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씩 마귀 사탄이 좀먹어 들어갑니다. 집 나간 탕자가 처음에 2,30억의 유산을 받았지만 마귀 사탄의 농락과 그런 공작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창기한테 점점 빨리는데요. 거머리가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빨아먹는 겁니다. 그 처음에 1억 빼앗기고 2억 빼앗기고 3억 빼앗기고 이야 이렇게 억거리면서 빼앗기다가는 금방 거지 되겠는데 그러면 한 10억 빼앗겼을 때 그때라도 돌아오면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는 자기한테 돌아갈 유산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이나 지식이나 사회적인 그런 기능, 자리, 직책, 권세 이런 겁니다. 달란트.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10억이 손해가 났지만 다시 회복이 되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은혜를 의지해서 그 본성을 포맷하고 바꾸기만 하면 아버지가 주시는 살찐 송아지만 먹으면서 10억 정도는 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잃어버린 그런 나의 어떤 자리와 명예와 그런 기능적인 것들, 권세, 직위 이런 거를 조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 고집을 꺾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 다 말아먹을 때까지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돼지 지엄 열매를 먹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남편을 갈아치울 때 2명을 갈아치워도 안 되네. 이거는 이래 가지고는 나의 마른 목을 혀가 안 돌아가네요. 죄송합니다. 예. 나의 마른 목을 축일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구나. 행복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기서 접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1명, 2명 갈아치웠을 때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목이 다시는 갈급하지 않고 마음의 목이 축여져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의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재산을 12년 동안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망하고 말아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처음에 몇 년 할 때 안 되었으면 빨리 주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받았으면 금방 고치고 나음을 입어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그 12년 동안 지 해볼 거를 똥줄이 다 빠질 정도로 피똥 쌀 정도로 싹 다 해보고 나서야 어떻게 그제서야 고집이 조금 꺾어지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제서야 고집이 조금 꺾어지는 것이 문제다. 그 김민영이도 똥꼬집이 되나서 1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성추행 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성추행이나 하고 다니면서
정말 똥줄이 빠지게 자기 고집대로 모든 것을 다 해보려는 그런 삶을 살게 하니까 어때요?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 정말 쓰레기만도 못하는 인간이다. 그때 가서야 조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아버지께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딱 그런 고난을 받는 가운데 보니까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온 것 같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예수 믿는다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아무것도 변화도 안 되고 거룩해지지도 않고 탕자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탕자처럼 돌아가겠사오니 저를 다시 받아주시고 아버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찐 송아지만 먹으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웃으시는 모습이 언뜻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만족해 하시는 듯한 미소 있잖아요. 이놈의 새끼 이제 좀 그 언뜻 비춰 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 모습이 몇 번 비춰 주셨거든요. 좀 약간 웃으시는 것 같으면서 이놈의 새끼 이제 좀 정신 좀 차렸구만. 이런 좀 미소 있잖아. 음흉한 미소는 아닌데 좀 익살 맞다고도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솔직한 모습으로 약간 미소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근데 여기서도 제가 11년 동안 여기 산호동에 있을 때도 몇 번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니까 좀 약간 이런 그런 모습 있잖아. 솔직하게 약간 만족이 좀 되시면서 야, 이놈 새끼 좀 정신 좀 차렸나 보구만. 그렇게 웃으시는 게 언뜻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설교의 문을 열어서 마이크만 잡으면 어떻게? 설교가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준비 안 했는데, 말은 못해가지고 버벅버벅거리는 그냥 짐승가축 쓰레기 인간인데, 그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발동이 되어가지고 십몇 년이 지날 이때까지 마르지 않는 셈이 돼가지고 마이크만 잡으면 그냥 아버지가 짐승가축 쓰레기 인간이라 말도 못하는 바보지만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어떤 말이든지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 그렇게 되게 해주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전도사인데도 설교를 못해가지고 걱정을 굉장히 제가 많이 했거든요. 전도사인데도 설교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이크만 잡으면 설교가 되게 해주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말이든지 그냥 나오게 해주시는 거야. 그때는 제가 굉장히 바보처럼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몇 년 지나고서 들어보면 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때 제가 녹음해가지고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는 와, 저 바보 멍청이도 이런 바보 멍청이가 없다. 완전히 김민영이 꼴 바보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설교를 녹음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들어보니까 와, 진짜 들을만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아버지가 항상 나오게 해주시는 거라. 입에서 그냥 마이크만 잡으면 다다다다다 십몇 년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행복. 이걸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님의 피의 노력,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노력, 그분의 죽음의 노력보다 어떻게?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의와 행위를 더 앞세우다 보니까 김민영이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열심과 노력과 자기의 의가 뭉쳐져서
십자가 앞에 용이 돼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어떤 분 집회에 아버지가 가라, 예수님이 깨우셔서 가라고 하셔가지고 갔는데, 그 집회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게 보이더라고. 그래 내가 얼마나 교만한 놈인지 깨닫고 개박살이 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꼬리를 내리고 항상 십자가만 높이고 예수의 피만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만 바라보고 쫓아 따라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진짜 그렇게 돼야 된다. 말로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 없고 전도가 안 되고 열매가 없다. 그 열매는 내가 해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김민영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행복이 내 본능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흘러나가서 전해질 때 그냥 따라오는 거다. 열매는 네가 그 좋아하는 열매 있잖아. 네가 좋아하는 그 변화시키고 싶은 그 사람이 있잖아. 네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예수의 피를 마시는 마음을 지켜 인내내어서 이겨내기만 하면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 행복을 자기도 맛보고 누려보기 위해서 따라오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김민영이가 돌아오기 전처럼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의 의가 십자가의 피의 노력과 행위의 의보다 더 높여 있고 앞장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마귀하고 십자가하고 나가서 싸우게 돼 있는 거를 자기의 자랑이 더 높아지고 앞세워져 있으니까 그게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이에요.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마귀가 많이 꽉 뭉쳐서 십자가를 가리웁니다. 용으로 만들어서 김민영이처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기를 싫어합니다. 그 진짜 본능에서는 너무 거룩해지고 세상 살아갈 때 사람 같지 않고 죄도 안 짓고 너무 거룩해지면 부담스러울까봐.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룩함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의 본성이 하나하나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지식이 보혈의 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고가 다 바뀌어져서 그 본능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세상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고 정립이 되어지는 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인데,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걸 싫어하고 예수의 피보다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와 행위를 더 높이고 앞세우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그 본성 속에 무의식 속에서는 안 마시고 차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병이 낫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변화가 안 되고 열매가 없는 고통을 돼지 지엄 열매만 먹고 살아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꺾고 주님께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의 피를 들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꺾고 낮추고 김민영이처럼 진짜 잘못을 뉘우치고 본성에서부터 아버지께로 돌아가 마음의 가죽을 푹 찢어서 할례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기만 하면 어떻게? 그 열매는 나타나고 여러분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사람은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변화되고 딸려오기 시작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원리다. 변화의 원리. 내가 변화가 안 되는데, 내가 예수의 피를 안 마시는데 그 상대방에게 그 예수의 피가 아니면 변화될 사람은 영원히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시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 상대방이 변화될 수가 있겠노? 니도 변화가 안 되는데.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싶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은 내 노력과 의와 행위를 더 높이고 앞세워서 하나님하고 맞비기려 그러고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더 앞장 세우고 자기 자랑을 자랑하는 그 마음을 처절하게 찢고 할례를 행하고 진정으로 그 본성이 부서져서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예수의 피를 달갑게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즐겁게 기쁨으로 본능적으로 받아먹는 꿀떡꿀떡 받아먹는 그 첫사랑 첫믿음의 회복에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돌이키고 회복하고 다시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영생의 생수가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야 영생의 생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기쁨은 없어요. 영생의 생수가 다시 흘러 넘치기 시작하고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마시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아멘. 깨끗한 양심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마음의 죄와 더러움이 씻어집니다. 아멘. 영생의 즐거움과 생수가 흘러 넘쳐나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보이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더 선하게 의롭게 살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았죠. 아, 이렇게 살면 상급이 많이 늘어나겠구나. 그게 알았죠. 그게 보혈의 피의 열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합니다. 4, 5년 기간 동안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완악하고 오만한 마음을 자기의 칼로 푹 찢어 할례하셔서 김민영이처럼 아버지께 진심으로 자기 노력과 더러운 행위에 의해 자기 자랑의 거적대기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지금 제가 아버지께 돌아가겠사오니 제가 아버지를 마음적으로는 겉으로는 열심히 했는데 마음적으로는 예수의 피를 마시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저의 노력과 행위의 의만을 더 높이고 앞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탕자처럼 거적대기를 벗어버리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다시 첫사랑 첫믿음처럼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예수의 피를 달갑게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즐겁게 환영함으로 본성에서부터 받아먹고 영생의 행복의 생수를 누리며 병이 낫고 치료되고 영생의 행복하고 본능으로 정말 즐겁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성령과 물과 피가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그 본성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나타내고 부딪히게 됨으로써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서 나도 너같이 행복해지고 싶고 나도 너같이 병이 치료되고 싶고 나도 너같이 영생을 누리며 살고 싶다. 그 열매들로 자연적으로 주렁주렁 맺히고 딸려올 수 있게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피가 진정으로 흐르는 본성의 그 영향력으로 그 향기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주님의 가지에 완전히 붙어 하나 돼 있는 참 신자,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설교하기가 힘들었는데 또 무사히 또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워낙에 완악하고 고집세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더 앞세우고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는 본능이 절대 변화되지가 않고 행복해지지가 않는데 인간이 똥고집과 황소고집으로
너무나 미련하고 우준한 나머지 그런 것을 내세워서 정말 십자가 앞에 자기 자랑을 더 내세우고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탕자처럼 아버지의 주신 재산과 직분과 사회적인 그런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어 성공하려고 하다가 창기들 즉 마귀 사탄들에게 나가서 자기 자랑으로 자기가 싸워야 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처절하게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의로운 행실의 옷을 다 빼앗겨버리고 아버지가 주신 재물과 재산과 지기를 다 말아먹어버리고 병들고 망하고 상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김민영이도 10년 만에 그것을 깨닫고 깨우치고 그제서야 고집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듯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고집을 내려놓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내 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피를 본성에서부터 인간 육신의 본성을 거스리고 찢고 진정으로 환영함으로 받아 마신다면 이 변화는 시작이 되고 그 시작된 변화로 말미암아 내가 주변에 변화시키고 신앙을 성장시키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이 내 본성에 변화된 예수의 피가 그 본성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피의 향기를 다 부러워하면서 열매들로 딸려와서 정말 다 변화되어서 소원을 이루어 살찐 송아지만 받아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명심하고 진정으로 깨달아 알아서 마음에서부터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다른 사람의 변화와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나 자신이 먼저 마음의 가죽을 찢고 내 칼로 처절하게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하여서 예수의 피를 진정으로 진심 어린 본심에서부터 환영하며 받아 마시는 첫사랑 첫믿음으로 변화되는 데서부터 시작이고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모든 노력과 자기의와 자기의 잘난 그런 거적대기를 벗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예수의 피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랑하는 본성에서부터 가득 채워나가는 처절한 그런 진짜 마음의 본성에 예수의 피로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샘물이 넘쳐 흘러나며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 흘러서 정말 나 자신 스스로가 병이 낫고 행복해지고 영생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므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을 보고 예수의 피의 영생의 즐거움을 보고 다 딸려오고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회복되게 되어서 주님이 4, 5년 뒤에 공중에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 그 맺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싹 다 갖다 바쳐서 이야 진짜 네가 내 가지에서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정말 예수의 피와 살 그 뿌리의 진액을 넉넉히 항상 흡수하고 흡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실한 열매를 실과를 맺는 자가 되었구나.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께 진정으로 믿는 자로 인정받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과 상급과 영원한 집을 원자입자 하나 잃어버려서 빼앗기지 않고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서 세세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신자요 진정한 믿는 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